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부터 2장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이단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또 호색을 따르고 탐심을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도들로 이득을 삼으려 하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요, 권위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천사들도요,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유다 베드로후서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데요. 유다서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이렇게 다투고 변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마귀가 잘못했지만 마귀에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했다고 하냐면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비방하고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비방하고 또 권위자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요, 2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
가장 처음 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막 부각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막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와 목회자 또 교회 리더들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멀어지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을 뭐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하면서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서 성경 공부로 이끕니다.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해가는 것이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잘못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방의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비방을 하다 보면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부족한 모습이 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비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오히려 더욱 기도해 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비방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이 한 그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어떤 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모든 마음의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불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된이라는 말은요, 훈련됐다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는데 마음이 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요,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훈련이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탐욕을 채우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이 되었을까요? 탐욕을 채우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것이 프로그래밍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탐욕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탐욕을 쫓아 한 번 결정하고 두 번 결정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탐심에 훈련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는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탐심이 들 때 바로바로 물리치는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경건에 연단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에 연단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탐심을 이기고 경건에 훈련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탐심을 쫓아간 예로 발람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되는 와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격하면은 자기 나라 땅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발람은 결국 승낙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가 이 포도원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이 몸을 벽에다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발이 찧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나귀를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때립니다. 3번 정도 때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왜 나를 때리냐고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지금 이제껏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 예, 그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탐욕의, 이 발람의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있던 것이죠. 발락 왕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 재물을 얻을 그 탐욕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사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나귀의 입을 여셔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귀가 이 발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탐심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탐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 없는 샘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탐심에 연단된 자들은요, 또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탐심으로 연단된 자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예요. 탐심을 발휘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니 너도 탐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요 굳세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나약해질까요? 여러 가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또 이 사탄들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이단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굳세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자유롭냐. 이렇게 날 따라와봐. 내가 자유를 줄게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멸망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탐심에 졌기 때문에 탐심의 종이고 멸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굳세게 하여서 탐심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죄 가운데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의 도를 받아서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더러운 죄된 모습에서 삶에서 어두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죄 속에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위자들과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탐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탐욕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익혀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구성 권사님 위해서, 정봉렬 권사님 위해서, 김영동 집사님 위해서, 임보영 권사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순 권사님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또 사업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새 가족을 잘 섬기고 환대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 되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권위자들 또 하나님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들을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탐욕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익혀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탐욕을 끊을 수 있는 연습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으로 살아갔던 이들을 불효했던 모습을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탐욕을 살아가는 이들을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성원사님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완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문혁 원사님, 아버지 하나 분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셔서 걷고 뛰고 살아가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김병도 집사님 이제 피름에서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명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봉자 원사님 심장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재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김남 집사님 아버지 이제 쓸쓸하지 않고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수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신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사업으로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담대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 가족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탁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위자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권면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연단된 모습이 아니라 경건으로 연단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픈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 사역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환대하고 또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건축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삶에 감사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담대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